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완벽하고 온전한데, 그 방법은 한마디로 뭡니까? 단 두 자,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까지 먼저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모든 거할 처소를 예비하였노라. 먼저 다 준비해놓고,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먼저 베네쪼고리를, 어린아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먼저 준비해 놓듯이, 학교 가기 위해서 먼저 엄마 아빠가 책가방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해 놓듯이 먼저 준비,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되듯이, 그런데 먼저 준비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일이 부닥친 후에 그때 가서 어찌할 뻔 모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먼저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먼저 다 준비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뭐냐? 먼저 사람이다. 먼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먼저 한 사람, 누구? 요셉이었다. 근데 그 사람, 그 요셉 한 사람을 그냥 뒀느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시켰다. 먼저 하나님은 훈련시키신다. 독수리가 그냥 새끼가 날아가요? 저절로 독수리 된 거예요? 새끼 있을 때부터 엄청난 훈련을 받아서 새의 왕, 하늘의 왕, 독수리가 되듯이 훈련되어진다. 그냥 계급장 하나 줘요? 그냥 짝대기 하나, 쏘이 계급장 하나 줘요? 철저한 훈련에 따라서 달라져요. 훈련 대충 받으면 짝대기 하나밖에 안 되지만, 훈련 더 세게 받으면 쏘이 계급장을 달고, 더 훈련 받으면 베레모를 쓰고, 달라져요. 훈련에 따라서.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며 이 시대에 요셉처럼 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은혜이다. 그래서 어제 지난 주일날 여기까지 했고, 더 멈출 수 없어서 세 번째, 하나님이 먼저 사람, 먼저 한 사람, 먼저 훈련.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지금 7년 동안 흉년 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씨앗을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물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먼저 훈련시킨, 먼저 여러 가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한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냥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냥 있었다면, 만약에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지 아니했다면,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아니하고 감옥살이를 하지 아니했다면, 지금 이 어려운 난관을, 이 어려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팔푼어치도 없죠. 근데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느냐?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세우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먼저 뭐 했다고요?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다고요.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나를 온 집의 주로 삼으셨고,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를 애굽 온 땅에, 어느 일부분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 구석이가 아니에요, 애굽의 온 땅을 무엇으로? 통치자로. 아멘.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요셉이 이와 같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될 수 있냐고요. 어린 팔 부를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먼저 그렇게 높여주셨어. 먼저 그 위치를, 그 권세를 주셨다고요. 보세요. 계속해서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래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한다. 내가 바로가 요셉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지만 너는 내 집과 내 백성을 다 다스려라. 내 명령에 다 복종한다. 이게요.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네, 바로가 더 나가서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온 땅입니다. 온 땅.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한다.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인장 반지를 끼우죠. 세마포 옷을 입히죠. 금사슬 목에 걸죠. 목걸이하고 금발찌하고 반지 끼우고 옷을 입고, 이거 완벽하게.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바로 왕이 가지고 있던 버금수레니 지금 그랜저, 에쿠스, 제네시스, 볼바, 볼보, 예? 또 뭐 있지? 벤츠. 이 게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엄청난 자기 수레, 이 바로의 엄청난 이 바로 버금 수레를 태우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리가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아이고, 그 앞에 다 엎드렸어요. 그래서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는 이런 높은 지위로 높여주셨어요.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나는 바로인데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어. 누가 수족 마음대로 움직여? 누가 네 멋대로 수족 움직여? 이야,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해. 하나님 우리가 멋대로 수족 옮겨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데, 지금 요셉 앞에서 수족을 마음대로 놀려? 바로 앞에서 마음대로 네가 왔다 갔대? 단칼에 사라져. 이거는 뭐 김일성 절로 가라요. 이런 완벽한, 이러한 아무도 내 허락 없이는,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 하나 놀릴 수 없는, 이렇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이와 같이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먼저 그를 택하서 훈련 통해서 먼저 어떻게 높여주셨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먼저 그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 주님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먼저 은혜를 알게 하고,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근데 왜 몰라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큰 놀라운 엄청난 것. 보세요. 예수님도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이런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하늘 위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도 이와 같이 먼저 복을 주시며 높여주시며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뭐 이런 얘기에서 적어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매주 금요일날 대전신학대학교 가서 강의했는데 총장님이 지난 그 전주에 다음 주에 점심 식사 같이 하시죠. 예,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2시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총장실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갔더니 차가 좀 밀려가지고 12시 한 뭐 정확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거기 한 6명 정도 교수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서실 얘기했더니 비서실이 어떻게 오셨냐? 약속했다. 누구시냐? 김헌수라는 데더니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라 나와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그 회의다가 다 멈추고 모든 화살이 다 전에 집중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총장님이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김헌수 교수님은 이런 분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얘기다가 다 스톱돼가지고 모든 화살이 저한테 오는데 민망하더라고. 그들이 아차 잠깐 지금 여기 동문들이 다 모여 있는데 동무회의했는데 교수님 잠깐 가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한 2, 3분 정도라도 잠깐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죠? 잘 됐습니다. 좀 일찍 오시면 더 좋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6층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동문회 다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길래 가만히 기다렸다 들어갔더니 마침 기도야. 12시에 마치는 거지. 그게 마침 기도예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잠깐만 하니까 다들 가만히 서 있지. 여기 귀한 분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세계 최고의 권위, 최고의 전문, 우리 기독교 장래를 변화시키는 개혁하는 귀한 교수님이신데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그 짧은 다 빨리 점심으로 가려고 흩어지는 자리인데 제가 전국에서 모인 그 동문들 앞에서 남북선 앞에서 제가 잠깐 2, 3분 동안 착착착착착착 이 백도하게 그때 나도 또 그 짧은 시간에 감동돼가지고 와, 그러니까 총장님이 앞으로 우리 교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학교가, 우리 통합 측이,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겁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교수님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저도 감동되고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고 맞습니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평상실에서 그럼 다 있는데 얘기가 진행되고 다 이제 저한테 맞춰줘가지고 얘기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예배학 교수 다 있는데 그들에게도 강의할 때에 우리 김헌수 교수님을 모셔서 잠깐 특강으로 스페셜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학생도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나도 예배학 전공 지금 총장이 되었지만 내가 진짜 우리 김헌수 교수님 만났으면 나도 예배학 강의하면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했을 텐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강의가 1시 반부터 있다 그러니까 나도 가서 듣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게 서울 와서 한번 현장 탐방할 겁니다 했더니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총장도 같이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밥 먹고 식사하면서 이야 정말 거기에 모든 교수들 총장님과 함께 이게 정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송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 먼저 저를 부르셔서 먼저 복음을 알게 하고 먼저 생명의 부활을 깨닫게 하고 먼저 책을 2권, 3권, 4권, 5, 6권 쓰게 하고 먼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그 총장님이 감동돼가지고 그분이 홍보되세요. 그냥 막 얘기하면서 그때 나오면서 목사님, 교수님 우리 4월 15일 날 우리 학술대회가 있는데 그때 시간 좀 내주셔서 단 1시간 되면 30분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냥 딱 들으면서 그래요? 그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해외 나가는 거 외에는 한국에 있는 건 모든 거 다 내가 포기하고서 내가 하죠. 알았습니다. 그 내려와가지고 내 바인더도 두고 와서 내가 그래 들었더니 한참 있다 보니까 총장님이 직접 내 바인더를 들고 또 우리 강의실로 찾아왔어요. 그 바인더 봤더니 4월 15일 날 제가 제주도 가는 거예요. 4월 15일, 16일 날 제주도 우리가 전국 투어 세미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거 제주도 가는 거기 때문에 비행기표 다른 거면 내가 캔슬하겠는데 그랬더니 좀 빨리 몇 시에 합니까? 했더니 원래 3시, 4시에 되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2시부터 시작인데 2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2시 한다고 해서 내가 안지수 집단 전화해가지고 이거 늦춰라. 제주도 가는 거 늦춰라. 다시 시간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대전 갔다가 바로 청주에서 출발하는 걸로 바꿔라.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좀 제대로 또 한번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을 다스리는 모든 권리, 그런 모습을 주셨듯이 한국교계 총장, 대학 교수, 모든 한국교계의 사람들 용서하세요. 말씀 앞에, 부활 실천 신학 앞에, 천국 환송 이 메시지 앞에, 행함의 복음 앞에 다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요. 수족을 네 맘대로 옮겨? 못해요. 지난 목요일 날도 원주 가서 거기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도. 그래서 갔더니 뭐 대통령 무슨 위원회 꽃화들이 쫙 있고 그들이 어떤 모습 와가지고 내가 인천에서 최초로 장례 지도사 교육을 했고 목사님들이 어떻고 다 그래. 가만히 보면서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시간도 없어서, 목사님은 성경을 말하는 건데 지금 하시는 장례 지도사 교육이 성경입니까? 우리의 전통과 관습입니까? 목사라면 성경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내려갔어. 기분 나쁘고 말고. 그랬더니 그 염회아니라 단자식에 참여했어. 근데 얘기했지, 우리는 염회아니고 단자식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2의 수위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꼭 묶이는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는 모습. 왜? 예수 부활 때문에. 예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쭉 설명하면서 제가 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이분이 저한테 명함을 달라, 우리 인천 다시 한번 만나자, 우리 같이 뭔가 해보자. 같이 하면 그분들은요, 이런 얘기 뭐지만 영업이니까 돈 벌 욕심으로 제 거 가져서 다 장난해요. 어제도 누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이제 책 팔지 마세요. 책 주지 마세요. 자기 교회가 큰 교회에서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또 교인들이 우리도 다 그렇게 해, 우리도 안 묶고, 우리도 세마포 옷 입어, 막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왜 그런가 하고, 야 정말 훌륭하고 했더니 봤더니 다 김원수 목사 책을 보고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게 너무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 책 주지 말아요. 다 짝퉁도 쫓아내니까 주지 마.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해줘야지. 그러니까 알려야지. 그랬더니 얘기가, 목사님 죽으라고 고생하고 딴 사람들 다 자기들 이익만 하고 자기들 챙기기나 하고 목사님 건지 모르고 정말 그거 모르고 목사님들 보면은 우리도 기독교식으로 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너무너무 어이없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내 책을 보고 나를 들어서 아는 것처럼 좀 알려야 돼 했더니 자기 속상. 오히려 그쪽 나보고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정주정 집사님 그림을 그리게 하고 화가로 만들게 하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 갤러리 카페를 만들게 하고 먼저. 여러분 얘기했지만 먼저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거 다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와 같이 먼저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랐던 모든 것들, 우리 김하원 우리 6학년 중1 됐지만 그래도 먼저 그림을 그리게 해가지고 우리 책을 만들었잖아요. 예? 전국 환송 책을 보게 하고 거기에 그림 있고. 그래서 내가 농사삼을 그래. 아이고 하도 목사님 책을 안 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화로 했어요. 만화라도 보세요 하고 내가 책을 줘. 거기 보면 우리 하은이가 다 그림 그려가지고, 하은이가 그림 그릴 때에 천국 환송이 뭔지, 장례식이 뭔지, 고인이 뭔지 알겠냐고. 6학년짜리가, 초등생이. 예? 초등. 근데 그거를 그려니까 뭐 장례식이 어떻고, 고인이 어떻고, 죽음 어떻고, 헤븐 웨딩홀이 어떻고, 뭐 납골당이 어떻고, 생전 본 적도 들은 적도 알지 못해. 그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다 인내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엄마한테 물어가면서 아빠한테 상의해가면서. 이게요,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재능 주셔서 오늘 시간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세계를 끌고 나갈 만한 세계인 인물로 우리를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누가 우리를, 누가 우리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 하냐 이거예요. 나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처럼 나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먼저 택하셔서 이 시대의 한 역사의 핵을 긋는
놀란 역사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바로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임하게 하며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가들에서 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만들고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새끼 모두에게도 복을 주시며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 다 복을 받는 놀란 역사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들어가도 나가도 것이니라. 복 받는 놀란 복된 주인공으로 만들어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것들 일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모든 것 손으로 하는 모든 것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 많은 민족에게 이 놀란 축복을 임하시신다.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높여주셔서 반드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내가 너를 하나님 명령 지킨 놀란 역사.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직 장례식에서도 장례식에는 청관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멘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말씀 그대로 좌우로 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이젝트리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에지 띠즈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손법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겠고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너 보러 왜 우리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정말 목사님 그것이 성경입니까? 내가 어디 붕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강아지 키우면서 강아지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힘들고 그러면 개 새끼 때문에 아주 웃긴다고 그랬더니 앞에 있던 목사님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면 큰일 나요. 개라고 하지 말고 애완견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지랄 하고 있어 앞에서 목사가. 근데 화가 나죠.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목사가 내가 부흥회 하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하다 말고 그랬더니까 화가 나서 나가 안 와도 돼 여기. 나 설교 안 해도 돼. 내가 뭐 여기 왜 내 돈 들어가면서 내 시간 빼면 내가 차비 들어가면서 내가 왜 용사이 그렇다면 사람이네 말이죠. 내가 돈 다 주고 오지. 큰일 납니다. 그럼 요즘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성경에 어디 애완견이 나와? 개가 나오지. 개를 삼가라 그랬지. 에? 무슨 애완견이야? 내가 그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하고 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개를 애완견을 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좋은 대로 취향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면 안 돼. 도움이 돼야지. 이해가 돼요? 예배 생활에 도움이 안 되면 다 마귀 짓이에요. 제 아내는 그걸 알기 때문에 뭐 하다가도 저에게 목회 도움이 안 되면 제가 얼른 꼬리를 감추지. 여러분 예배에 믿음 생활에 도움이 안 되면 그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내 건강, 왜 건강해야 돼요? 예배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왜 공부해야 돼요? 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 돈 벌어야 돼요? 예배 생활, 몸내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가난해봐 도움이 안 돼. 병 들어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아멘이죠? 내가 무식해 그럼 도움이 안 돼. 오늘 시간도 오고 싶어도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워.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강아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는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그 말을 목사가 하냐고. 내가 뭐 잘못했어? 난 성경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나고 힘들어도, 아니 막말로 있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어떻게 하라? 말은 똑바로 하라. 말은 잘하시네. 말은 똑바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또 돌아가서 내가 믿음 지키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대. 그러면 그거 딴 사람 신경 쓰이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예?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영성 내가 해야지. 내 할 일 내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예? 삼가 지키면, 예?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좌우로 어떻게 치우치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는 말씀 그대로 따르며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신명기 28장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를 세워주셔서 요셉처럼 이 민족을 살리며 나라 살리며 글로벌 리더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옆에 분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말씀을 똑바로 지킵시다.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아멘. 내가 먼저 말씀을 지키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려니까 어려움도 와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연단과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엿장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온다니까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시기 질투가 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끝나느냐?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니까, 아니 그 형제들 다 살리잖아. 그 야곱의 아버지 다 살리잖아.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잖아. 그들을 큰 구원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자가 없어. 그게 문제예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는 말씀을 지키리.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리.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 말씀 그대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얘기대로 연단의 과정이 온다니까 요셉처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이거 반지 끼지, 목걸이 하지, 뭐 옷 입지, 승용차 있지, 뭐 쫙 나가면 누가 내 앞에서 다 엎드려 쩔쩔. 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늘 위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의 모든 자가 다 예수 앞에 무릎 꿇잖아. 예?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어떤 꼭 그거 높아지고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게 말씀 지키는 게 어려워도 괜찮다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정말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얼마나 고생 많아요. 오늘도 주일 나오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이고 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막 하고 떨어져 나가고 뭐하고, 나가려도 애들이 못 나가게 하고, 또 이것저것 뭐 제가 또 코로나 때 왜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벗으세요. 이게 또 시험 들어가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아이고 참. 에휴, 시험 들 게 시험 들고 소원할 게 소원하고 속상할 게 속상해야지.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뭐가 속상해? 자, 이게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요. 예? 여기까지. 이제 오늘 하면 또 자꾸 딜레이 돼가지고 오늘도 이게 다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걱정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빨리 해야 잔소리하지 말고. 그래, 잔소리해도 어쩔 거예요. 무슨 핵심은 그래, 이게 핵심이다. 어쩔 거예요. 참나. 애들이 똑같아. 애들 엄마한테 엄마 잔소리하지 마. 엄마 공부하라고 맨날 같이. 언제 맨날 얘기했냐?
예? 일주일에 2번밖에 얘기 안 했다. 네가 하도 안 하니까. 너 맨날 게임하지 마. 엄마 맨날 같이 그런다고. 어땠냐? 일주일에 1번밖에 얘기 안 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 자녀들 똑같아. 예? 여러분 그러면 억울하잖아. 얘 녀석은 말이야 진짜 뭐 내가 언제 맨날 그러냐. 예? 밥 먹이 주는 거 아깝다 아깝다. 내가 너 돈 벌고 다 주는 거 아깝다 이런 생각 드는 것처럼 나도 했는데 이러면 무슨 맨날 같이 그래. 그럼 나도 억울해. 여러분 복 받게 하려고 하는 건데 왜? 그 모든 원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 말씀인데 뭐가 문제? 자, 이어서 오늘은 요셉을 먼저 세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먼저 계속해서 먼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먼저 예수님이에요. 근데 먼저 예수님인데 먼저 예수님을 하기 위해서 뭐냐? 먼저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종료주일이에요. 호산나 나무가지 꺼지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말씀 여러 가지. 그래서 먼저 그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 흔들면서 찬양하게 하면서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 가지고 와라. 내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누가 뭐라거든 시비 걸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얘기해라. 풀어 가지고 와라. 이게.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예수님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냐? 예수님 자체를 어떻게 하냐? 먼저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먼저 예루살렘 입성에서 쭉 갈 거다가 또 다음 주가 부활주일은 부활주일 설교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부활주일날 또 예루살렘 성 할 수 없어서 건너뛰어 가지고 먼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왜 들어갔느냐? 뭐 하려고? 십자가 지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주배도 먼저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 내가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다 아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먼저 종료주일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는 먼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먼저 뭐냐?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에요. 따라합시다.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21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아이고, 2명 강도와 예수님 다 놓고 물어요. 너희 중에 했더니 누굴 놓아줄 거냐? 그랬더니 바라바를 내려놓고 살려주고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 난리 피는 거예요.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다 말하기를 바라바는 살려주고 다 말하기를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로 처형하라. 이야, 이게 모두가 다 그치거려. 예? 그거 난리 피우는 거예요. 다 십자가. 계속해서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 빌라도 말하고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악한 일을 했냐 이거예요. 얘들도 알아. 죄 없는 걸 안 되니까. 근데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그냥 죄 없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질러가지고 더욱 소리 지르고 더욱 큰 소리로 달려들어가지고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박아라 난리부터 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먼저 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줘서 이게요.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총독의 군병들이 총독 그 막강한 군병들이 훈련받은 것들이 딱 예수를 잡아가지고
관전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아. 이야, 얘들이 말이야 꼼짝달싹 못하게 모든 군대까지 동원돼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옷을 벗겨요. 옷을 벗겨. 엄청난 부끄러움 수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용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이야, 비아냥거리고 희롱하고 욕하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먼저 십자가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고 머리를 치고, 여러분 머리를 치는 것 가장 수치스러운 31절 일용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희롱을 다 하노. 희롱을 다 하시니까 온갖 희롱이라는 희롱은 온갖 비난과 침뱉음과 모욕은 다 하고 다시 또 그 홍보를 벗기고 다시 또 그의 옷을 입히고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온갖 장난을 다 치면서 십자가 못 벗고 끌고 나가고. 왜 예수님이 먼저 이 십자가 길을 가셨나요? 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야만 했나요? 하나님 일하는 방법 먼저 십자가. 만약에 나에게 그러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은 나 못돼. 근데 먼저 가신 주님이 계셔. 먼저 십자가에 일어나신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나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가리이다. 우리 인생 살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에 말로 달 수 없는 십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어요? 이 십자가. 여러분 감히 제가 얘기합니다. 저도 이 목회 길을 가면서 이 십자가 길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주님 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온갖 고난에 조롱에 문제가 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부활 실천 신학 천국 환송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돈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근데 이 길을 가요? 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행사가 월화수목금 계속 있어가지고 정신이 한 개도 없었어요. 뭐 개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지원영 권사 규대한테, 규대야 저녁에 집에 가서 먹을 거 있니? 아니 먹을 거 있는 거를 엄마가 알지 애가 알아? 그러니까 나 지금 밖에 있는데 야 먹을 거 좀 해서 규선이 줘야 될 텐데 아 나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너 어떻게 가서 좀 어떻게 뭐 좀 해주고 해야지 했더니 엄마가 언제부터 애들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미안하다 그러고 끊더라고. 그래 미안하다 끊더라.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규대가 알아듣지만 얼마나 알아듣겠나. 나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그 전날도 논산 갔다가 밤늦게 왔지. 그 다음날 또 행사에서 아침 일찍 나갔지. 언제 저녁을 해줘? 내가 농담삼아 얘기지만 그래서 내가 김영희 집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신랑이 너 미쳤냐? 옛날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국물도 없어. 예? 당신은 뭐 생기는 거 있어? 뭐 하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목사한테 당신이 먹을래 우리 마누라 그렇게 애들 밥도 안 챙겨주고 나는 나지만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김영희 집사 아무나 알고 늘 나한테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고맙다는데 알고 봤더니 김영 집사가 나랑 같이 김해김씨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규선에서 규선아 어떡하냐. 나요? 그냥 라면 먹을게요. 어제도 먹었잖아. 괜찮아요. 규선아 라면이라도 좋아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너 엄마 라면 지겨워 절대로 못 이러면 곤란한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지. 그런데 사실 알다시피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내가 좋아하는 믹스커피 마시면 되지. 뭐 쓴 거 마시라고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 길, 그 어려움 없이 그냥 돼요? 이 부활실천 신학 천국완성 5,000년 역사에 완전히 우상문에 가득 찬 이것이 바뀌어지냐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고난 어려움은 예수님의 그 길 십자가 길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요. 솔직한 얘기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갈 수 있는 곳은 뭐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지리라.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주님 나도 지겠습니다. 나도 지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온갖 골고다의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이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힘들어요.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외롭고 힘들고 지친 그 십자가를 가셨단 말이에요. 용서하세요. 저도 부족하지만 감히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한다면 이 한국교회를 바르게 정말 바른 부활실천 신앙 정립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에 먼저 가신 주님의 길. 왜 내가 못 가? 왜 우리가 못해?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부모와 자녀를 위하여 십자가 있어요. 그 십자가 길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님 먼저 그 길 가셨는데 내가 당하는 십자가는 게임이 안 돼. 비교할 수 없어. 견줄 수 없어. 이런 십자가 길 왜 못 가요? 여러분 주일하면서 그렇게 힘들어요? 주일 예배 나오는 거 그렇게 어려워요? 나에게 맡긴 직분 직책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내가 지겠다고 얘기해요? 정말 냉정의 의미로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엉터리, 가짜, 쭉정이, 형식적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 길 내가 하겠다. 주님께서 그 길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로 다 쓰는 그 십자가 먼저 지셨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다.
지금 이 십자가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찬송이 있어서 461장 한번 부르고 싶어요. 461장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봅니다. 죽기까지 따라오리? 대답할 수 있는 고백을 하면서 461장 찬양해 봅시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셔요. 물어보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십자가를 칠 수 있냐? 주가 모르어 보실 때에 내가 먼저 그 길 갔어. 내가 먼저 십자가 길을 걸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아냥과 조롱과 침뱉음과 가시관의 홍보를 입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처참하게 갔지만 나는 그 길 갔어. 왜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길 가? 우리 아이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종료주일 주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에 뻔히 알아요. 십자가 지는 길, 그 길 회피할 수 있어요. 그 길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들어가서 오늘 종료주일 월, 화, 수, 목, 금요일 매일같이 시달리고 이게 고난주간이야.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희낙낙할 거냐고.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 늘 하는 거지만 새벽 예배 드려요. 고난주간만큼도 새벽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고난주간만큼이라도. 그래서 고난주간에 새벽에 하고 고난주간에 안 되겠다 해서 저녁 8시에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이 저녁 기도회는 우리 김남숙 목사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뭐 늘 우리 목사님께 듣는 말씀 그 말이 그 말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김남숙 목사님이 직접 저녁 8시에 인도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녁 8시에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새벽에 못 나면 저녁에 아니 다 나면 좋고 주님 그 길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먼저 치셨어요. 여러분 얘기한 대로 먼저 십자가를 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생명 주신 그 전에 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원수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십자가로 소멸해서 원수를 화목한 자로. 누구와 화목한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든 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야. 십자가는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 어떻게 해결해요? 누가 해결해요? 막혀있는 담을 다 헐어놓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와의 막혀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화목의 관계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복된 자 될 수 없어요. 근데 이러한 원수된 것을 다 어떻게 단순간에 다 해결하시고 소멸하신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이 세상 살면서 깨어지고 얽혀대어진 원수된 네 가지의 조화가 깨진 것들을 다시 조화를 만들고 다시 화목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화목의 관계로 만든 것이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과의 상처. 왼수 같은 사람 많지요? 왼수 같은 녀석 많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 상처 많죠? 이 십자가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지긋지긋한 시어머니를, 그 지긋지긋한 누구를 어떻게 화목케 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있다면 그런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이 아닌 천국 환원 예식, 염이 아닌 단장 예식할 때에 반드시 꼭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슴에 메고 그럴 때 불러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십자가로 살아온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이제 천국 시민 되고 있는데 이런 원수됐던 모든 것, 부모와 자녀와 손주 손녀와 사람과의 모든 것,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족들 이 시간 살았을 때 상처가 많았지만 이 시간 십자가로 회복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단죄 예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시나요? 아시냐고요? 이런 걸 내가 대학 교수 앞에서, 총장 목사 앞에서 해봐. 다들 뿅 거예요. 장례식? 에이구, 거기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토탈 퍼슨, 완벽한 토탈 미니스트리, 전 인격적인 모든 목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목회가 뭡니까? 상담, 치유, 회복, 이게 목회예요. 설교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상담되어지고, 그래서 기독교 상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기독교 상담, 기독교 치유 뭐 다 해가지고 어려워. 그래서 따로따로 뭐 그런 시간 갔는데 이 단장 예식, 이 천국 예식 통해서 건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완전히 종합 영양제예요. 그래 다 들어가 있어. 이걸 아니까 와, 여러분들도 목사님 또 얘기는 아니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진짜 놀라. 나도 어메이징해. 나도 처음에 이 정도인지 몰랐어. 그냥 문화가 잘못된 문화를 바꾸자 이 정도인데 문화 바꾸는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이건 토탈 목회, 전인격적인 다 들어가 있어. 야, 그래서 우리는 10절을 통해 가지고 그때 어떻게 화목의 시간을 갖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이 상처를 어떻게 그 시간에 같이 가족 간에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십자가 찬송하면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해. 그러니까 장례식이 아니에요. 그 이번에 원주 갔을 때도 내가 했었더니 그 목사님이 어머님의 95세인데 목사님 끝나고 어떻게 입관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안식 예배인데 안식하는 건데 안식하는 거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다 했으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 할게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거기 교인들이 몇 명 있었어. 똑바로 믿음 생활하면 나는 여러분 죽을 때 내가 꼭꼭 묶어서 얼굴 뒤집어 씌워서 완전히 미래로 만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내 장례 치를 거니까 똑바로 해. 그 목사가 좀 세더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그러나 잘 믿고 하면 내가 오늘 본 것처럼 예? 이렇게 예쁘게 단장해서
예쁘게 해서 내가 십자가부터 나가게 할 거니까 똑바로 하셔.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교인들이. 왜? 그 목사님. 그 목사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갔더니 또 꺼내가지고 리본에다가 영정사 딱 붙여놓고 목사님 이거 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고로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슨 고요? 그 장례식장을 내가 들어갔으면 고로 한 발 다 바꿔가지고 하늘시발 텐데 목사님 직접 가는 바람에 고라고 써서 안 발도 못해. 그런 거예요? 내가 바꿀까요? 바꿔가서 그러면 이게요. 이 목사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근데 15분이요. 큰일 났네. 두 가지 더 있어요. 십자가 뭐의 관계를 회복할까요? 이 관계까지만 얘기하고 끝납시다. 두 번째 뭐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왜 이래 못생겼어, 내가 왜 이래 키가 작고 내가 왜 이래 돈을 못 벌어, 내가 왜 이래, 내 성격도 내가 봐도 개떡같고 내 성격 내가 봐도 그냥 이게 근데 그런 내 성격 내가 봐도 개떡같고 못나서도 그것까지도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고 풀리는, 회복되어지는, 그 나를 어떻게 존귀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멘이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냥 예수님 뭐 십자가 간 거 뭐 그냥 뭐 아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예? 오늘 시간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열등의식 다 있어요. 열등가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다니까. 목사님 있어요? 그래 이따 어쩔 거야. 열등감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 십자가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있으니까 오해될 것도 없고 시험 들을 게 없어. 여러분 시험 드는 이유가 대부분이 열등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예?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열등감이 없으면요 그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일날 부활주일입니다. 벌써 헌금 다 해? 안 하기만 해봐. 예?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헌금 안 할 거예요? 왜 대답도 못하고 한번 뻑뻑뻑 서로 쳐다보고 있고. 예? 어려워요? 어려워도 어려우니까 부활주일은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00원 할 거야? 무슨 10,000원이야? 애끈값이요? 지난주일날 우리 안지수 집사가 소일이 생일이라고, 소일아 생일이야 교회 엄마가 선물 줄게. 10,000원 주더라고. 예? 교회 엄마라고 10,000원 선물 저 생일날 주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 부활이 소일이 만도 못해? 예? 소일이 생일 만도 못하냐고. 예수님 부활이 10,000원 할 거야? 1,000원 할 거야? 그럼 얼마 할 거냐고 얘기해요? 왜 10,000원이 뭐야? 그럼 얼마라고? 10만 원에 100만 원에 얼마야? 물어볼래? 왜 아무도 대답 못해? 개인적으로 물어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 근데 십자가로 딱 해결된 사람은 맞아, 이 십자가의 은혜, 야 정말 내가 그 은혜가 돼요. 근데 그거 되면 목사님 내가 월세 내야 되고 사글세 내야 되고 전기값 내야 되고 이자 또 내야 되고,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하네. 헌금 얘기 나 안 해. 예를 들어서 좀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다 자기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웃기고 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는 제가 말한 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받는 사람들의 자격지심, 이 열등감, 이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정말 십자가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나와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오늘 시간도 우리가 이 십자가, 주님이 먼저 십자가 지셨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데 욕하고 헐벗고 홍보를 씌우고 뭐 온갖 다 해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 문제가 안 돼. 왜? 십자가 자체는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다 해결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뭐 그냥 이러쿵 저러쿵. 이게요
합시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먼저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할 수 있다. 감사하다. 은혜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생활 속에 붙잡고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나갑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결과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우뚝 세워주시는 최고의 구원자가 되는 그러한 나의 모습, 우리 교회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계속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십자가 든들이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복으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